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는 초등학교 아이에게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줬습니다. 양손에 하나씩 쥐고, 그리고 신이 나서 교회로 달려가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면서 한쪽 손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들이면은 하수구로 퐁당 빠지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개 줄 때는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과자 사 먹으라고 그렇게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줬어요. 하나만 주면 헌금 안 하고 까먹을까 봐 그래서 아예 2개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동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하수구에 빠진 겁니다. 옷을 툴툴 털면서 하는 말이, 에이, 헌금할 돈 500원이 없어졌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언제 이거는 헌금, 이거는 용돈 생각했나요? 없어진 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고 있는 거는 내 거고. 우리의 심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참 결코 쉽지는 않죠.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갈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선과 악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도 좋은 일이고 저것도 좋은 일일 때에 둘 중에 어느 것을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고민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기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에 옮겨야 하는데 그때 또 우리가 갈등을 하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주저주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셨죠? 할 수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즉 십자가의 고난을 할 수만 있다면은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이라고 나오면은 횟수 1회, 2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상급입니다. 2번 반복되는 것은 비교급이고 3번 반복되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고민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시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피땀 흘리시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죠. 그리고 일어서실 때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즉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일어서셔서 하산하시다가 바로 체포가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힘을 써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때로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3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사사기 6장 39절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테스트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은 이 일 이전에도 기드온은 2번 이미 벌써 하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씀하실 때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징표를 구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표징으로 타작마당에 둔 양털 한 뭉치가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은 말랐게 해달라고 기드온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표징을 구합니다. 3번이나 표징으로 기드온은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보면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참 묘한 것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시험해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시험을 용납하신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3번이나 표징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테스트할 때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와 그 다음에 동방의 군대들이 서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그들이 집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군대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군인들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으며 그 군인들이 타고 있는 낙타들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지에서는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지어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 미디안 군대가 와서는 다 수탈해 갑니다. 소와 염소와 양과 같은 가축떼들도 다 약탈해 가죠. 심지어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논과 밭에 있는 식물조차도 완전히 짓밟아 버려서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이 매년 추수 때만 되면 와서 이렇게 약탈을 하고 수탈을 합니다. 이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가망이 없을 정도로 생활이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평지에서는 살 수 없어서 산에 굴을 파고 또 성을 만들어서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주변 나라들에서 괴롭힘을 받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사사기 6장 1절 2절에서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천하 만국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 붙이고야 마셨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과 주변 나라들의 침략과 수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괴롭힘을 당하는지를 이유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회개 기도를 가장 먼저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과 우상들을 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미디안 연합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구원할 사사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응답해 주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실 텐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또 아니면 우연하게 이렇게 나에게 행운이 주어졌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날을 정해놓고 새벽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또 유튜브를 통하여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자로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이 없는 소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도 역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밀농사를 지어 겨우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사기 6장 7장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기드온은 아주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지나가는 그런 세심한 타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우쭐거리기를 좋아하는 종교적인 영웅심이나 허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고 그 표징이 나타나야 움직이는 그런 치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면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용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3가지 표징을 구하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먼저 기드온은 표징을 구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염소 새끼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오면서 그 예물을 불사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번째와 3번째 표징은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구한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를 대적하기 위하여 기드온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이때 모집된 사람들의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확인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면서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타작마당에 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미디안 연합군을 치신다는 그 표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취하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한 대로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 양털을 손으로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을 기드온의 손에 붙이신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연합군들은 이스라엘 3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때와 같이 무수한 미디안 연합군을 32,000명의 이스라엘 병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타작마당 사방에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만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가보니 이스라엘이 사면 땅에 내렸지만 양털에는 내리지 않고 말라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마침내 미디안 연합군을 기드온 손에 붙이셨음을 그는 확신합니다. 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미디안 연합군과의 그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로 나아갑니다. 32,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내려가는데 미디안 연합군과는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병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것도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시죠. 걸르고 또 걸러서 300명,
300명을 골라서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기드온은 그대로 순종하죠. 왜? 이미 표징을 통해서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을 자신의 손에 붙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300명도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빈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싸워야 할 병사가 무기는 들지 않고 이런 것들만 가지고 갔다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드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표징을 통해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미디안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야간에 접근을 해서 항아리를 깨고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미디안 연합군이 나팔 소리와 그리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횃불들을 보고는 자신들이 완전히 포위당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한밤중에 피아를 구분할 수 없는 그 흑암 속에서 저마다 칼을 뽑아 나와서는 서로 찔러 죽이고 죽는 그런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기드온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명하여 도망하는 연합군을 진멸함으로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드립니다. 이후로부터 40년 동안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상상할 수 없는 불경스러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보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이외에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이 기록되는 것이 말라기서이죠. 11조를 놓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라기서에 말씀합니다. 3장 10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직접 실천에 옮기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주시지 않나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허용되는 테스트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가 11조, 두 번째가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칠 때였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렴풋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께 확실한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이 불신앙적인 행위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그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만 가지고 일에 덤벼들다가 자칫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표징을 깨달았으면,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갈래 갈림길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분별을 해야 할 때에 기도원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때로는 표징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원처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